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꼭 감사해야 될까? 안 하면 안 될까? 성경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어깨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활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정말 감사하십니까? 햇빛도 감사하시고, 구름도 감사하시고, 부요도 감사하시고, 가난도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걸 아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찬양할 때는 감사하는데요. 아마 오늘 교회까지 오시면서 햇빛 바라보면서 감사하신 분 얼마나 되시고, 낙엽 지는 거 보면서 아름답다 감사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사는 이런 감사들, 감사 안 해도 특별히 사는 데 문제가 없고요. 감사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데도
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안 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걸 하라 그러면 괜히 나의 삶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거나 좀 어색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감사라는 것. 어떻게 보면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하는 것이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감사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감사, 마지못해 하는 감사,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돼야지 진정한 감사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억지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되니 감사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겠는데 내 삶에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복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말을 할 때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지금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단 말입니까?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느 날 여행을 하던 한 젊은이가 호두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호두나무에 달려있는 호두 열매와 넝쿨에 달려있는 호박이 보였습니다. 그는 호두나무 아래 누우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어리석지. 왜 저렇게 큰 나무에 호두처럼 작은 열매를 달아놓으시고 저 약한 덩굴에 저렇게 큰 호박 같은 열매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저렇게 하지 않고 저 커다란 나무에 호박을, 저 약한 나무에 호두를 달아놓았을 거야. 그는 이렇게 불평하면서 호두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잠이 자고 있었을까? 갑자기요, 이마에 뭐가 따끔한 것이었어. 아이고 뭐야!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호두 열매가 이마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다행이다. 만약 호박이 달렸으면, 호박이 달리지 않고 호두가 달린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고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두가 나무에 달린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거봐요. 감사 안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뭐 전체적인 거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지.
그냥 호두나무 열매, 뭐, 이런 건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 고생하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외에는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번 몇 가지 답안을 만들어 봤어요. 이 나머지 문둥병자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너무 좋아서 감사할 수가 없었다. 병이 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신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방방 뛰면서 내가 병이 나았어요. 내가 이제는 깨끗해졌어요. 나의 인생이 펴졌어요. 막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제사장들한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를 기다리던 아내와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나왔다. 우리 그동안 못하던 거 이제 하자. 우리 여행도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우리 재밌는 놀이도 하자. 그러면서 그들하고 같이 즐기려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닌가. 아니면 세 번째, 감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좀 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뭐 좀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냥 입으로만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 과일을 사가든지 뭐 아니면 고기를 사가든지 그래서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서 감사하다고 하기가 미안해서 나중에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감사를 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네 번째, 몰라요. 왜 감사를 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서 감사를 안 했다? 너무 바빠서 감사를 안 했다? 너무 미안해서 감사를 안 했다? 모르겠다.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모르니까 은혜 받으면 무조건 감사해라. 그거 모르니까 너희 삶에 축복을 받으면 감사해라. 분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바빠서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헤매다가 감사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빵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받으셨죠? 제가 하나만 나눠드린 게 아니라 가서 식구들 주라고 식구 수대로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식구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빵을 받았는데요.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주일날 밥 먹으면서 감사했냐? 너 빵 줬는데 감사 안 했다 그러는데 너는 매 주일 교인들이 밥을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대접을 하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 감사했냐? 그 순간 제가요, 우리가 감사를 안 했더라고. 설거지 하는 분들한테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음식을 만든 분한테 물론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분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저께 밴드에다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신규성 성도님, 하진영 권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너무 바빠서, 너무 미안해서,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주의 누구들아? 성도들아. 성도는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두 가지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에서 거룩해야 된다? 성적인 것에서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뭐에서 거룩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성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절제하고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절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표현의 방식, 삶의 법칙, 삶의 모양이 뭐다? 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죽고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보니까 자기 애첩이 있는데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위무자라는 부자가 아들 위가를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저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라. 아버지, 기운을 내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러더니만 더 이상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치맥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다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죽거든 저 여인을 내 무덤 속에 집어넣어라. 산채로 뭐 하라는 거죠? 순장하라는 거예요. 순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산 여인을 무덤에 산채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또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옳은 정신이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시집 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옳은 정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옳은 정신이었을 때 했던 얘기가 올바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어 살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진나라와 위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아버지의 첩을 살려주었던 아들인 위가와 상대평인 두 해가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창, 칼, 칼창. 그래서 한참을 싸우다가 그만 위가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탁 쓰러져서 이렇게 상대방 두 해가 말을 타고 오면서 이 위가를 막 찔러 죽이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두 해가 오던 말이요, 풀에 콱 꼬꾸라지면서 이 두 해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가가 오히려 그 두 해를 사로잡아서요, 아주 상도 받고요, 충신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위가에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살려준 여인의 아비요. 그대는 그대의 아비가 올바른 정신일 때 했던 말을 따라 내 딸을 무덤에 묻지 않고 시집 보내 주었소. 오늘 나는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풀을 메어서 말을 넘어뜨렸소. 참으로 감사하오. 껄껄껄. 이래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결초보은. 귀신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귀신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내가 준 은혜 그거 모르고 너무 바빠서 너무 좋아서 너무 미안해서 몰라서 그 은혜 갚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꼭 이런 질문이 또 다시 나와요. 목사님, 그럼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죠? 감사하면 다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사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생명은 15년 연장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자기 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랬는데 벽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너무 좋아서 야, 내 병이 낫다. 너무 신난다. 그래서 막 춤추고 뛰면서 놀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너무 바빴어. 그동안 병 중에 위독한 상태여서 정사를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자마자 정사를 돌보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15년 생명이 연장됐는데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옵니다. 아주 먼 곳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내어 이 히스기야를 문명 보낸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사신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저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낼 정도로 내 이름이 세상에 떨치고 있구나.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들을 맞이하러 갔죠. 그 사신들을 보니까 막 감동이 넘쳐옵니다. 야, 이 사신들 그 먼 거리를 날 찾아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요, 왕궁으로 가서 창고문을 땅 엽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에 진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또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에 가서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금방패, 금숟가락, 금젓가락, 뭐 금부식갱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요, 자랑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미안해도, 아무리 몰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뚝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 인생에 비극이 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비극이 오는 겁니다. 일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바빠서, 너무 신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미안해서 그러다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뚝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잘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 것에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것 주시고 싶어하고 찾는 것 찾게 해주고 싶어하시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주려고 우리에게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예화냐? 어느 날 벙어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열어주시면, 물론 벙어리니까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속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내 입을 열어주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목청이 터지도록 감사 찬송을 부르고 평생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벙어리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낙담한 나머지 기도를 멈추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벙어리가 막 달려가서 이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보니까 장님이었어요. 이 벙어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경이 되지 않고 벙어리가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여자 집사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고래. 무슨 고래? 술고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자기는 남편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자기도 모르게 난 어떻게 해?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자리에 눕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자리에 눕혔으니까 그래도 집사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남편을 앞에다 눕혀놓고는 목사님의 설교대로 감사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감사가 되나요? 감사 기도는커녕 자기 신세가 불쌍해서요, 그냥 팔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한참을 울고 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 조건을 찾아 기도하라고 했는데,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차피 기도를 시작했으니 감사 조건을 찾아야지. 눈물을 닦고요, 남편을 바라보고 감사 조건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다 보니까요,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옆에서 코골며 보는 남편을 쳐다보니 내가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언젠가는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토록 술에 취했는데도 다른 데 안 가고 집에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토요일은 술을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늦게까지 일어나 집을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주일날 늦게 일어나니까 교회 갈 때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던 사람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다가 갈증이 났어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지금 옆에 부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표정을 짓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여자가 이 밤중에 실성을 했나? 왜 저렇게 웃으면서 저러고 있지? 그러고는 막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한밤중에 잠을 안 자고 뭐가 좋아서 이렇게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야? 그러자 아내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감사했던 조건들을 남편에게 쭉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감사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너희가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감사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감사하면 내가 너희들을 양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감사해라. 하나님이요, 우리 보러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러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곳간에 뭘 채우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러 감사하라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서 괜찮다고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방법, 우리에게 두드리실 때 감사함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입과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셨습니다. 감을 수 있는 눈꺼풀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손을 올릴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도 주셨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도 비참하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밤에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개는요, 집을 지켜야 돼요. 돼지는요, 자기의 살을 잡아서 사람을 먹여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게 되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아주 많았어요. 수천, 수만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야, 하와야, 저 선악과 나무, 저 한 그루 선악과 나무 하나님이 따먹지 않게 하셨지? 따먹지 말라고 했지?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선악과 하나 그거 못 따게 하신 그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결국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수천 수만 그루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 그까지 선악과 하나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 보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보고 감사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에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 속회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속회 실천사항.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속회 실천사항 주보에 있죠. 이번 주 속회 실천사항 시작. 속회별로 감사 내용 1인당 몇 개씩 써서 10개씩 써서 교회 본당 실내에 붙이기. 많아요? 적어요? 10개씩이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을. 5대 강의 하니까 쉬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5개를 가지고요, 2개씩만 감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감사할 것 2가지만 찾으세요. 두 번째, 자신에게서 2가지 감사할 걸 찾으세요. 세 번째, 리더 있죠, 리더. 여러분들이 모이는 직장, 일터,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것 2가지만 찾으세요. 네 번째,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감사할 것 2가지만 찾으세요. 5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감사할 것 2가지만 찾으세요. 그럼 10개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그동안 우리 감사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10개의 감사를 속회별로 쫙 써갖고요, 이 옆에 이제 벽면에다 속장님들이 알아서 붙이셔야 돼요. 벽면에다 붙이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는요, 또 한 가지 이런 팁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감사하기 힘들 걸 감사하면요, 정말로 감사하기 힘든 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감사하는 걸로 나한테 다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더 싫어할까요? 아니면 좀 좋아할까요? 좋아하게 돼요. 내가 싫어했는데 감사하면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감사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내지 마시고 그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결초 보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제 감사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기가 힘든 사정과 형편 속에 이 자리에 나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저들의 모든 고난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병든 것 감사할 때 치료받게 하시며 가난한 것 감사할 때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무리 바빠도, 이번 한 주간 아무리 좋아도, 이번 한 주간 아무리 미안해도 하나님께 꼭 감사함으로 감사의 명령을 지키는 귀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